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천천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요, 요한이 본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말씀에 또 내가 보니 이렇게 두 번 11절하고 12절에 말씀이 있는데요. 요한이 본 두 가지는 첫 번째로 크고 흰 보좌이고 두 번째로는 생명책입니다. 이 두 가지를 차례대로 살펴볼 텐데요. 11절에 보면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이 본 것은 크고 흰 보좌 그리고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았습니다. 이 크고 흰 보좌가 상징하는 것이 있는데요. 보좌는 그 심판과 통치와 영광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 심판자요 통치자요 영광을 받는 자가 누구입니까? 네, 로마 황제입니다. 이 당시에 이들을 심판하는 자. 실제 이들이 핍박받고 있고 고난받고 있고 순교하는 것은 보좌에 앉아서 그들을 심판하고 그들을 통치하는 로마 황제 앞에서 받는 것입니다. 지금 이 요한이 쓴 이 요한계시록의 대상인 이 당시의 초대교회 사람들은, 초대교회 신자들은 이 로마 황제의 압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세상의 중심은 로마라고 생각했고 그들을 통치하는 자는 로마 황제라고 생각했을 때에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크고 흰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의 모습은 하나님이 온 우주의 통치자이시고 하나님이 심판자이시고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서면 그분 앞에서는 이 땅과 그러니까 천지도 온데간데 없이 사라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크고 마지막에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실제 세상의 중심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을 때에 이 요한계시록이 드러내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중심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오늘날 로마 황제와 같은 것은 당연히 돈과 권력입니다. 오늘날에는 그 돈의 논리, 그러니까 자본의 논리로 움직이는 그 돈이 곧 통치자와 같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권력, 힘이 곧 심판자와 같은 시대가 되었고요. 그 돈과 힘을 다 얻으면 모든 영광을 다 얻는 것 같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돈이 없으면 성질이라도 더러워야 어디 가서 대접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돈이 통치고 또 힘이 심판인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그 돈과 힘이 그 통치의 상징인데요. 사실은 이 힘이 통치하고 심판하는 것 같은 겁니다. 힘을 가지면 점점 섬기는 것이 아니라 힘을 가지면 더 심판하고 더 통치하려고 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에 선거철을 곧 있으면 맞이하게 되는데 선거하기 전에는 길에서 하루 종일도 허리를 굽힙니다. 그런데 당선이 되고 나면 힘을 갖고 나면
약자 편에 서는 사람을 그렇게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돈과 힘, 그러니까 자본과 그 권력의 논리에 따라 움직이는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더더욱 이 로마 황제 밑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았던 그 초대교회의 사람들처럼 우리는 세상 가운데 힘과 논리로 돌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더더욱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권자 되시며 하나님이 통치자 되시며 하나님이 심판자 되시며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끝까지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본과 힘의 논리가 우리를 엄습해 올 때, 쉽게 말씀드리면 내 일터의 사장이 통치자와 같이 보일 때, 그리고 내가 일하는 곳에 있는 내 동료, 그 동료 중에 성질이 더러운 사람 혹은 목소리가 큰 사람이 매일 이기는 것 같을 때, 그리고 돈 많은 사람들 앞에 설 때 내가 계속 위축되는 것 같을 때, 아니면은 악해 보이는 사람, 악랄해 보이는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 같아 보일 때, 그리고 내가 말씀대로 살면 살수록 나는 더 낮아지고 나는 더 가난해지고 나는 더 억울해지고 나는 더 답답해질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더더욱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힘과 돈이 그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의 역사를 통치하시고 심판하시고 끝끝내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매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서면 그 앞에 땅도 하늘도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돈과 힘이 지배하는 세상 가운데에서 땅을 좀 더 갖기 위해 동분서주할 것이 아니라 하늘에 좀 더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바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 앞에 앉는 그 시간을 갖기 위해서 바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더 많은 땅 혹은 더 높은 자리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바쁘고 분주할 것이 아니라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처럼 하나님의 보좌 앞에 앉는 시간을 갖기 위해 우리의 마음을 쏟을 수 있어야 합니다. 땅과 하늘도 그분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어진다고 말했습니다. 이 표현을 빌려 말씀드리면 방금 전에 우리가 부른 찬양대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여지는,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만 보여지는 은혜를 매일매일 체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만이 통치자 되시고 그 하나님만이 심판자 되시고 그 하나님만이 영원히 영광 받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매일매일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요한이 드러내는 이 보좌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 요한이 본 것은 생명책인데요. 12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죽은 자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죽은 자들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해당되지 않죠. 이 앞에 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살아서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죽어도 살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죽지 않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죠. 여기에서 죽은 자들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말하고 불신자들을 말합니다. 살아있는 자들은 신자들을 말하겠죠. 지금 보좌 앞에 누가 서 있냐면 이 영적으로 죽은 자들, 불신자들이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들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받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서 있는데 두 종류의 책이 있는 거예요. 책들과 생명책이 있습니다. 생명책에는 오늘 말씀의 14절 15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생명책에는 무엇이 기록되어 있느냐? 신자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불못에 던져지지 않는 자.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 불못에 던져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구원받은 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책들에는 뭐가 기록되어 있느냐? 이 책들이라고 그러니까 책들과 생명책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책들에는 무슨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가? 이 책들은 도대체 무슨 책인가 알 수 있어야 되는데, 오늘 읽은 이 계시록 20장의 말씀과 같은 그림이 다니엘서 7장에 나옵니다. 다니엘서 7장 9절하고 10절을 읽으면 같은 비슷한 그림, 보좌에 앉아서 심판하는 그림이 나오는데 거기에도 동일하게 책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 책들이 의미하는 것은 심판을 베푸는 책들, 심판의 내용이 기록된 책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모습은 심판을 기록한 그 심판책들이 펴져 있고 불신자들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요.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그 사람들 불신자들이 서 있고 자기의 행위대로 잘한 것이 있으면 상을 받고 못한 것이 있으면 벌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심판책이 펴져 있고 그 심판의 내용대로 그들이 심판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하면 상을 주고 거기서 천국과 지옥을 가르거나 상과 벌을 가르는 것이 아니라 심판에 기록된 내용대로 그 불신자들이 거기서 심판을 받는다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심판받을 행위가 무엇입니까? 뭐 하면 심판받는가요? 불법이 있으면 심판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벌을 받듯이 하나님 앞에 불법 행위가 있으면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자들이 심판을 받는 자들인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7장에서 이 불법 행위를 설명할 때에 그 비유로 든 것이 있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반석의 비유입니다. 여기에 반석에 집을 지은 자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 여러분 잘 아시죠? 그 비유를 말씀하는데요. 여기에서 행위는 집을 짓는 것입니다. 이 집을 짓는 것은 둘 다 똑같아요. 그런데 어디에다 지었냐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한 명은 반석에 지었고 한 명은 모래 위에 지었습니다. 이 행위의 문제는 윤리 도덕의 문제가 아니에요. 착하게 살았냐, 착하지 않게 살았냐, 선하게 살았냐, 악하게 살았냐, 이 문제가 아니라 누구의 기초 위에 인생을 살았냐의 문제입니다. 누구의 기초 위에 인생을 살았느냐, 누구를 주인으로 삼고 인생을 살았느냐, 그것이 반석 위에 살았느냐, 모래 위에 살았느냐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행위로 그 이름이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록됩니다. 여기에서 그 심판의 근거는 잘하고 못하고의 행위가 아니라 그 인생의 기초를 누구를 주인으로 삼고 살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심판대 앞에서 심판의 책이 펴진 앞에서 그 행위대로 심판받는 자들은 그들의 인생의 기초를 하나님 앞에 쌓지 않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더 악해서 그들이 더 많은 잘못을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모든 인생이 마치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허물어지는 아무 의미 없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온 우주의 통치자요 또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엎드려서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어떤 유혹이 와도 또 어떤 핍박이 와도 또 어떤 시험이 와도 이 신앙의 본질을 가슴 한복판에 단단히 새기고 굳은 마음으로 단단한 신앙으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반석 위에 세워진 집과 같은 인생입니다. 그분의 이름으로, 그분의 십자가 공로로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감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감격으로 일상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이름 붙여진 그리스도인답게 일상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답게 당당하게 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기를 결단하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동행하시며 이 동일한 복을 넉넉히 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세상의 중심이 로마라고 할 때에 세상의 모든 사람이 세상의 통치자가 로마 황제라고 할 때에
요한과 초대 교인들은 우주의 중심이 하나님이심을 믿었습니다. 오늘을 사는 저희들도 그들이 바라봤고 또 믿음의 선진들이 바라봤던 그 하늘의 보좌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세상의 돈과 힘으로 좌지우지 되는 것처럼 보일 때에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여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리하여 세상의 논리와 방식이 우리 인생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지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반석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인생의 기초를 쌓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저희를 구원하사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을 기록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드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선교에 대한 공동 기도문을 함께 교독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민족과 나라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도록 온 세계에 12개의 선교센터를 세우게 하옵소서. 성경에 기록된 약속대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아름다운 발걸음이 강불처럼 들불처럼 이어지게 하시고 주님 드시면 어디든 순종하며 나가는 선교 공동체이게 하옵소서. 한 사람을 사랑하고 찾으시는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성경 2000통독 말씀 묵상 또 말씀 암송의 힘으로 거룩한 삶의 변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전도 폭발 9기 훈련과 말씀 삶 성경대학 1학기 과정을 복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2016년 뉴질랜드 호주 목회자 세미나 및 교민 연합 집회에 큰 은혜를 주옵소서. 2016년 방글라데시 선교에 성령님 함께 하옵소서. 2월 중에 진행되는 2016년 교육부서 겨울 사역에 큰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공동 기도문의 기도 제목과 각자의 기도 제목에 따라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참여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거룩한 주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사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온전히 바라보며 하나님만이 우주의 통치자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심판자 되시며 영원토록 영광 받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이 시간에 저희에게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 모두가 생명책에 기록된 그리스도인 되었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 의지하는 한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하나님 우리의 삶의 기초를 놓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아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사는 거룩한 한 달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인생들답게 넉넉히 승리하는 한 달의 삶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도독하는 하나님이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삶의 변화를 이루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또 세상 가운데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데에 하나님 우리가 훈련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가슴이 뜨거워지길 원합니다.
말씀 삼성년 대학 이학교 과정을 복되게 사용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분당한 우리 강한 목사에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준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주의 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이 과정에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여 훈련받기를 즐겨하며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기뻐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